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 근래 구약 성경에 제가 좀 꽂혔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 다녀온 이후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그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위대한 그 성도들의 그 삶,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특히 여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정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한 번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애절한 당부, 애절하게 당부하는 그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제가 복 받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오늘도 뭐 복 얘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게 복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이 성경 전체의 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신약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성이 이렇게 두꺼운데 모세 오경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양이 얼마예요? 양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대언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든 사람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의 구약시대는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인데 4,000년 처음에 한 2,500년 지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구약을 받았거든요. 이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구약시대예요. 그 이후부터가 지금 신약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 일을 했던 그런 그 지도자가 모세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백성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잖아요. 저를 좀 죽이시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중재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을 한 그런 대언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위대한 모세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을 가져온 그런 인물이 모세다. 그래서 신명기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모세가 죽은 뒤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시는 자다.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게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면에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력한 손과 그 모든 큰 공포 면에서
모세처럼 행한 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얘기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 그러고, 이건 가증한 일이에요. 지금 구약시대에 이 특별한 이러한 때에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했어요. 다른 대언자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듯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이 모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또 모세는 시편 90편도 기록했어요. 시편, 우린 다윗만 생각하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중재한 중재자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 돌판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중재했던 이와 같은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심지어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해도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했던 그런 인물은 모세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가 엄청나게 용기가 많고 대담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권력과 능력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성품, 온유하다고 하는 그의 성품이잖아요. 그의 성품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가장 부드럽게 낮춘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하고 두려움을 보여주던 그런 그 사람 안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같이 들어있었다. 이게 모세였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모세의 삶은 120년인데 처음에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쫓겨나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또 다른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40년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40년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사람이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그런 전과자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전과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하도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반석을 내리쳐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광도 크게 누리고,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일,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 다 겪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그러면 즉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위 속에다 숨겨놓고 하나님의 뒷면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들어와서도 모세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화산에 갔더니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또 이렇게 비교할 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종으로서 일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냐? 모세. 근데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는 최고봉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런 인물이 이제 드디어 120세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죽을 때가 돼서 그 백성에게 지금 남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산전수전, 영광과 치욕과 이 모든 걸 다 견뎌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어느 면에서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이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발해서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20살이 넘은 사람은 다 죽었고, 지금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120세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두 번째 세대예요. 두 번째 세대.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나이가 120살이니까 제일 나이도 많고 마치 할아버지 같은 그 사람이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손자 손녀와 같은 이런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지금 마지막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어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기 동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게 왕궁에서 살던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끝난 거예요. 자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욱하고 내 동포를 살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날부터 그냥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을 만나갖고 매일 양떼 뒤를 쫓아다니는 똥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됐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시금시골에게 그냥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울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피신을 해갖고 지금 양떼를 쫓아다니면서 양똥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40년을 그러고 있는데 우울증이 안 생기면 그 이상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울증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왜 이게 타지 않는가 하고 그 떨기나무를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데는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읽었어요.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으며, 목사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택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무언가를 누려야 되겠다 그러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걸 가르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올바른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단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가 주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한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목사의 길이다. 이게 모세가 택한 그런 길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뎌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말씀인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땅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빈손으로 막대기 하나만 들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막대기, 그거 하나만 들고 돌아가서 그 이후부터 수많은 것들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하나 내리는 걸 봤고, 파라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걸 봤고, 그리고 10번째 재앙과 동시에 첫 번째 6월절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그래서 문의 두 기둥과 문의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 파라오가 그를 쫓아오게 될 때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져서,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거기 가서 보면 재미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홍해의 그 물이 벽이 돼서 그들을 보호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바닷물이 엄청난 벽이 된 거예요. 벽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사이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모세가 두 눈으로 보고, 파라오의 군대가 거기 쑥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둘이 딱 합쳐지니까, 그래서 모든 군대가 죽는 것을 눈으로 다 보게 됐어요. 드디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율법, 그것이 담겨있는 그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 돌판을 받고 기쁨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다. 여러분 이게 1년도 안 된 얘기예요. 6개월도 안 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엊그제 홍해를 가르고 해서 여기를 지금 다 데리고 왔는데, 백성이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두 돌판을 산에서 내던져갖고 그 두 돌판이 깨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여러분 그렇게 참담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지도자가 겪는 그런 비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제대로 하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과 이 올바른 것을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는
그럼 얼마 짓지 않아서 또다시 옛날에 돼지가 자기가 토해놓은데 또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또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이게 볼 때 그게 목사의 비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로도 모세가 계속해서 많은 걸 봤어요. 민수기 13장 14장 가서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와서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겠느냐, 우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탐지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뱅글뱅글 다 돌면서, 그래서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20살이 넘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그 일을 모세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빼고, 그리고 20살 이전에 있던 그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죽는 거를 눈으로 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첫 번째 세대가 매일같이 진영에서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결국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진영에서 진영으로 옮길 때마다 뭐가 생겨요? 무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와중에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너희만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역을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갖고 지진이 생겨갖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걸 직접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이 민수기 20장에 가서 하도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고서 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을 하면 반석이 물을 낼 거다.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쳤어요. 그래서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4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고 드디어 이제 40년이 차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리고 40년 전에 20살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40년 지났으니까 한 60세 된 이런 사람들 몇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집트를 본 적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고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파이 보냈던 거 이런 거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눈으로 보고 모든 걸 경험한 그런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28장 29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할 텐데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오므로 주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하신, 이미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쫓겨갑니다. 아시리아로 쫓겨가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온 세상으로 지금 쫓겨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과거도 보았고 또 뭐도 봤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미래도 다 내다본 사람이 지금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9절 10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너를 위해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니, 다시 돌아오면 이는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러면 멀리 흩어진 그 땅에서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나 한번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였고 멀리 있지도 아니야. 지금 여기 하는 내는 누구예요? 1세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두 번째 세대. 하나님의 일들을 거의 보지 못한 그런 두 번째 세대. 그 두 번째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모세의 심정이 돼서 모세가 지금 왜 이 두 번째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지금 두 번째 세대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지난 40년 동안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대신 중재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물이 없다고 할 때,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반역하는 자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다 묻어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죽을 때가 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집트 땅을 떠나서 그 첫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누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법규, 명령, 판단, 율법, 이런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지켜?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지켰는데 이걸 지금 다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우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이 수많은 규례를 다 어떻게 지키냐.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지금 있으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규, 이런 명령, 이런 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겨우 지켰는데 왜 지켰어요? 모세가 있으니까 지켰어요. 모세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켰는데 이제 모세가 120세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 우리 부모들도 이거 지키지 못해갖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를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냐. 우리 눈으로 매일같이 부모가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를, 진영을 옮길 때마다 죽어나가는 거를 봤잖아요.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도 시내산에서, 그러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염려가 생기게 된 거예요. 또 그 당시 중동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무지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저 신에게 가서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동 지방에 살고 이집트에 살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늘에 올라가는 것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더구나 모세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지키는 건 저 밑에 지옥에 저 땅에 저 맨 밑에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그래야 겨우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부모가 매번 실패하고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그렇죠?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모세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 두 번째 세대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11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진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서,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하늘에까지 올라가야만 겨우 저 말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저 땅속에 저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땅 파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말씀 가져올 그런 필요가 없는 거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캐갖고 와서 그걸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바다 건너까지 가서, 그래갖고 거기 가서 그걸 갖고 와야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를 모세가 지금 그들의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기록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속 맨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무 멀리 바다 건너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 바로 이 사람은 지난 120년 동안의 실패의 은혜를 다 짚어보고 백성들의 모든 악행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심지어 이 백성에게 닥칠 이런 모든 것들을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다 봤잖아요. 다 보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어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저 멀리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 그런 거 아니다. 저 바다 건너까지 수영쳐 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다. 저 바다 밑에 땅바닥에까지 가서 땅 캐갖고 뭐 그렇게 갖고 얻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다. 그게 뭐예요? 모세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낙관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120년 동안을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까지 본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까지 내려다본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어디 있어요? 심히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구원받는 일이 멀리 있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애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웁니다.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는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심히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택할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심지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지금 모세가 애절한 심정으로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20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생명이시고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모세의 애절한 당부의 말씀이다. 이것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500년이 흘러갔습니다. 15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재판관들의 시대가 있고 왕정의 시대가 있고 바빌론 포로 생활의 시대가 있고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합작을 해갖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닌데 바로 옆에 있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15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집에 성경이 10권, 20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온 세상을 2만 킬로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한 30년 동안 온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돼 있는데 그 16장 중에서 1장에서 8장까지가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행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그 선한 행위는 다 도토리 키재기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의한 거예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딱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그 의를 입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놀라운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사람 우리 정죄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죄를 받을 수 있는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맨 끝에 가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이나 우주 공간이나 땅 밑이나 바다 끝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에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가면서 바울의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바울이 애절한 심정으로, 모세하고 동일하게 애절한 심정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냐?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누구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모세하고 아주 동일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백성이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냥 저를 끊어버리시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모세가 간구하는 그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저주하셔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8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의롭다 여겨지는 거, 이런 모든 거, 그 다음에 구원의 안전보장, 이거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끈질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뺨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해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기 10장 1절에도 또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만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는지 그걸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뭐 성전 건축 헌금이다, 무슨 11조다, 뭐 주일 봉사다, 뭐 매일 와서 일주일에 5번씩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뭐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러 다니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11조 합니다. 뭐 하는데, 목사 말에 순종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누구를 인용하냐? 신명기 30장에 모세를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10장.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며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들을 행하는 게 뭐냐? 하늘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땅 밑 뚫고 들어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6절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셔오려는 거다. 얼마나 열심히 심한지 예수님 저 위에 있는 분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를 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의 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저 밑에, 저 땅 밑에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뭘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 정도로 열심을 내는 그런 행위하는 거, 그거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뭐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우주선 타고 가서 갖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잠수함 타고 저 밑에 바다까지 가서 하려면 시추 뭐 해갖고 저 땅 밑에까지 가서 그 의를 캐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거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처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모세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주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시인을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심히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모세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애절하게 당부했던 거를 지금 바울이 또 죽기 전에 애절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믿지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선포하려면 누군가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야 그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듣는 일이 생기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지금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주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심히 가까이 내 앞에, 내 옆에 있고,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오늘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제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어야 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 필요해요? 선포자가 필요하고 선포자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선포자를 보내고 선포자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